할렐루야. 1만 가지 시리즈 설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웠던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햇빛이 쓸데없는 천국을 주신다. 우리가 언제 천국을 살 수 있냐면 이 촛불과 같은 작은 것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소소하고 평범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혹시 지나쳐 버렸던 그 작은 감사, 이번 감사절기에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랑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다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만드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주인 되어 주신다. 여호와 호세누. 그 하나님은 오늘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많은 조건들 속에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 수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셔요.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질투하신 하나님의 엘카나의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최바오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샤다이. 그렇다면 오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문제 없어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과 제 인생들 가운데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문제 한 개도 없어요. 손들어 봐요. 못 드실 거리.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래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 장난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해결해 주셔요. 너무 단순한 말 같지만 복음이에요. 해결해 주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17장이잖아요, 창세기. 근데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 창세기 16장이 무슨 사건이 나타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의 나이 80대 중반,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몇 살 차이 나요? 10살 차이 나죠. 그러니까 70대 중반. 그들의 나이에 무서운 위기감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 땅을 그 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자신들의 몸은 늙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심각한 위기의식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사레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두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 하지 않아야 될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7장 이전의 16장의 주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기독교 최고의 적 세속주의가 언약 백성에게 유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취시켰어야 할 언약 백성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로만 성취했어야 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세속주의 사고에 물들어 세속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창세기 17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바로 그 앞절에 있는 말씀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언약 백성 아브라함이 그 시바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요. 86세.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때가 86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9세요. 99세.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말해 16장 맨 마지막과 17장 첫 절 1절 사이에는 놀랍게도 몇 년이라는 여러분 세월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99 빼기 86 13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어요. 13년이라는. 요약하면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진짜 여러분 크나큰 저주가 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간섭하셔야 되잖아요. 그분의 간섭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으로 간섭하시게 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13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침내 그 시바지 사건의 열매가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절은 그 뒤 13년의 세월이 경과된 뒤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렇다면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몇 살? 89세.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늙었고 육체의 모든 기능이 10년 전에도 10년 전이면 몇 살이어서 살아가요? 79살이잖아요. 그 나이 때도 여러분 그 생리적인 여러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년이 더 흘렀어요. 10년이. 그러니까 그들 부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절망이 더 깊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는 진짜 틀렸다. 진짜 희망이 없다. 그래도 10년 전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 영 글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자신들의 몸을 바라보면서 그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까마득 오래전에 한 20년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만 무슨 뼈다귀처럼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을 그때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다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당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다. 히브리 원어로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희들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소망이 없다. 어떻게 이 몸속에서 아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 그 정말 확률 제로, 가능성 제로, 그 상황 속에 있는 너희들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시다. 내게 약속을 주고 25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 사이에 너희들의 육체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을지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 제로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무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샤다이의 이름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엘, 하나님이란 말이고 플러스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샤다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아이들에게 젖물려 줄 수 있는 풍만한, 풍성한, 철철철 계속 젖이 흘러나오는 젖가슴을 의미하는 게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긴 이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있어서 이제 남은 한 가닥의 소망은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 부부에게 희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 그 처절하게 낙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은 우리들의 힘 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웬만큼 조금씩 어떤 일들 잘 하는 것 같아요. 교만이 아니라 스포츠도 달리기만 빼고요, 웬만큼 다 이렇게 해요. 탁구도 좀 웬만큼 치고 막 잘 치는 건 아니지만 배운 것 없이 그래도 웬만큼 다 해요. 축구도 농구도 뭐 배구는 좀 힘들더라고요. 스파키가 이 네트 때문에 키가 안 돼서 이게 안 돼요. 근데 정말 못하는 것이 있다면 수영 못해요. 수영. 아무리 막 허우적대고 막 가보려고 해도 결국 그 자리에 이렇게 내가 어디 있는가 이제 체크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막 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꼬로로 그냥 빠져요. 그냥 수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수영.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물에 뜬다는 것을 알고 그냥 물에
자기 몸을 맡기면 그냥 맡기면 되는데 자꾸 겁이 나니까 자기가 뭘 하려고 해요. 막 발버둥도 치고 막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그냥 사람은 물에 뜨게 되어 있다. 그것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뜬대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경험 못했어요. 빠지면 막 그냥 하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막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요. 더 빠져요. 그런데 모든 걸 맡기면 몸이 떠요. 몸이 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힘 빼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 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긴 시간들 동안 우리가 완전히 힘 빼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우리가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막 안전장치를 걸고 무슨 수를 내고 그래서 막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막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 돼요. 더 꼬입니다. 더 얽히고 설킵니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힘 빼고 그분께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면 주님이 일하실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 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힘 빼요. 어깨에 힘 빼요. 여러분 힘 빼십시오. 바로 그분이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엘 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요구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말씀 내놓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용으로만 이해한다면 기복주의에 빠질 대단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요술램프의 진입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당 종교로도 전락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처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무당 종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으려고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여러분 살기 좋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해결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는 그 은혜의 최종 소비처가 여러분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크게 번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평생 숙제인 여러분 아들 한 사람을 얻게 하시려고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목적을 갖고
5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제 후로는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말이 본래 무슨 뜻이냐면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죠.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한 가정에 존경받는 그러한 칭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정을 넘어섰어요. 가정을 넘어섰어요. 많은 민족들로 이름이 존귀 여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높으신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의 뜻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 존경을 받아야지 집에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이상으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 민족의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죠. 사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공주라는 말이에요. 나의 공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내를 많이 사랑했는지 계속 날마다 부른 거예요. 나의 공주님, 나의 공주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는 아내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공주님. 이게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라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다.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딸들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공주 되려고 하고 왕자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공주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존경받고 공주로 대우받는 일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공주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새 이름 아브라함과 새 이름 사라의 의미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 혹은 많은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는 것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을 아십니까? 계시록에서 이렇게 마지막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승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종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온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나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다가 천당 가는 것 아닙니다. 새 언약 백성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이삭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무 거창하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보세요. 우선 내 직장 동료, 내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 친구들 앞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내 학교의 친구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들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시려고 짠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응답하시려고 짠 나타나셔가지고 그 딱 응답하시고 다시 램프에 쏙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뭐 교만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면 목사가 양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 다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과분할 정도로 이 사역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은혜마을교회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게 하셨는가. 개척을 시작을 해서 계속 받기만 했다면 이런 은혜도 없었을 거예요. 받는 거 끊어버리고 교회가 선포하며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니까 돈이 많아서 흘려보냈어요? 교회 통장에 돈이 많아서 여러분 아니요, 믿음으로 흘려보냈어요. 여기 여러분 장로님이 아셔요. 재정 팀장님이신 장로님이 아셔요. 장로님이 재정하시면서 은혜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저는 이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뭐가 많아서 흘려보는 게 아니었어요. 흘려보냈어요. 믿음으로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다가 망하는 교회 되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망하면 안 된다고, 주다가 흥하는 교회 되자고.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주다가 흥하는 교회 되자. 비전을 바꾸고 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은 여러분들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교회 안에 채워주시고 이 가치 있는 사역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앞으로도 주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러시아 디아스포라 국제학교를 지금 같이 사역하기로 결단하면서 흘려보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지금 디아스포라 국제학교에 있던 학교인데 공사 전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러비 쪽이고 프론트, 여기가 대구로 보이는 그런 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때 헌금했잖아요. 그 헌금으로 이 공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사진이랑 좀 틀려요. 더 멋있어요 가면. 어. 그 러비 쪽이요 이렇게 도서관처럼 저희 도서관처럼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예배드리는 단도 세워졌고 여기 예쁘게 단이 세워졌죠. 그리고 뒤에 거울도 붙여졌습니다. 여기에서 막 춤도 추고 막 지금 그거 한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거기가요 이 구원의 보고예요. 구원의 보고 보화 창고. 여기서 아이들이요 그냥 초대하면 뭐 100명 200명도 온대요. 이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대국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 일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여기다 다 쏟아 부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대요.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제페이스 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파키스탄에. 그 신학교에 선교대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300만 원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거 든다고 해가지고 그 헌금 쏟아 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신학생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파키스탄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교를 지금까지 받는 사람이었지만 섬김을 받는 우리나라였지만 파키스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선교하는 파키스탄이 되자, 선교하는 신학교가 되자 해가지고요 그들이 선교대를 했는데 그들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그 선교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선교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요. 막 은혜를 경험하고 불을 경험한대요.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선교에 불이 일어나면 파키스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파송 선교사님 파송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2,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300만 원 그거 헌금 못 하겠습니까? 근데 못 한대요.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흘려보내야 돼요. 아끼면 썩습니다. 아끼면 썩습니다. 형편이 돼서 흘려보내 아니면 믿음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급박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 평생 살 것인가? 그 사람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급박한 문제만 해결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하십시오. 거룩한 영향력을 위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거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아끼면 썩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엘샤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래요.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 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0살 가까이 그 약속한 아들이 없어요. 씨가 없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은 이미 자포자기했고 믿음이 지금 흔들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신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하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뉘앙스가 뭐냐? 우리가 완전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인내하며 오래 참고 바라며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인내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인내하라. 여러분, 완전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인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때 우리의 완전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참고 견디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언제 만납니까? 인내할 때나 만나요. 인내할 때 만나요. 그게 뭐예요?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의 보물과 같은 한 귀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름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았고 인내와 사랑의 내일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한 목사님, 그분은 바로 9가지 사랑의 원자탄 그 감사를 쏘아 올렸던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감사를 한번 이 시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26년 한생병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간만동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생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노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 정신에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교복, 가방이 뒹굴고 있었고요.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피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희야, 동희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더니 총알 자국이 숱이 나타나 있었지요.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는 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가려다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돼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수 없는 감사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내내 말씀을 준비하고 영상을 보면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감사가 과연 가능할까? 네, 여러분,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면 이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에게도 감사가 있는데요. 이 감사랑은 뭐 비할 데 없겠지만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이 예쁜 감사 이렇게 열매들을 써서 붙였는데 작은 감사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이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유진 성도님이 이런 감사를 썼어요.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술을 끊고 식사를 더 잘하시게 되었고 3kg 정도 살이 찌셨어요. 건강한 삶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향하여 참 깊은 감사를 했어요. 우리 박승혜 성도님이요, 이런 감사를 올렸어요. 믿지 않는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뭐가 감사해? 근데 감사하대요. 남편을 위해 기도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감사하대요.
참 감사하기로 말하자면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김성은 집사님 30초 넘게 숨쉬지 않고 얼굴과 입술이 새까마질 정도로 자주 울며 세상 예민하고 까다로운 유건이가 그랬거든요. 한번 울면 30초 동안 숨을 안 쉬어요. 우리가 지금 막 이게 숨이 멎는 줄 알고 막 긴장하거든요. 근데 그 까탈스러운 유건이가 교회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물으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아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하대요. 나는 민성훈 성도님 감사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이게 나는 가장 큰 감사 같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게 얼마나 큰 감사야. 우리 유진이가 이런 감사를 했어요. 교회와 가까운 교세권에 있게 하셔서 매일 교회 가는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역세권은 들어봤고 숙세권은 들어봤어도 교세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널리 이제 알리려고요. 교세권, 교회 가까이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신혼이가 이런 감사를 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예쁜 엄마와 훈남 아빠래요. 잘생겼다는 말을 하기 힘들었는가 봐. 그래서 훈남 아빠라는 말을. 그래서 감사한대요. 참 감사했어요. 송준 동생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준이가 우리 교회 올 때 혼자 왔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생겼잖아요. 응? 우리 주은이 내가 공부와 실기를 할 때 마치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을 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여호와 엘카나의 하나님께서 제수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겸손히 낮춰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은이 반드시 좋은 진학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이조나 집사님 아이들과 함께 등원하면서 씻기고 로션 바르고 옷 입히고 먹이고 하는 상황 속에서 변수가 많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적도 있지만 상상이 가요. 아이들과 차 안에서도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등원하여 하심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요. 권일선 집사와 결혼하게 하신 감사 곱하기 만.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가 작은 감사가 모아지면 천국이 됩니다.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감사가 됩니다.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다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이름으로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뭔데 거룩한 영향력으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게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거룩한 영향력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다음 주에 드릴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성경적으로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이 감사절기를 최고의 절기로 쳐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기가 있는 이번 주만큼은 한번 가정예배로 모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아멘 하세요. 한번 모이세요. 모이시고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그 감사거리가 무엇인지 같이 자녀들이랑 엄마 아빠가 모여서 같이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그리고 그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감사 헌금 봉투에 여러분 뒤에 보면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헌금 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다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적으셔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주님이 지난 날들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 주실 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한 아름다운 전통이거든요.
꼭꼭 가정 예배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적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이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